저희는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본문에서는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아서 끌려 나와야 했던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하시며 그를 끌어내서 슬피 우는 대로 그를 끌고 가는 말씀을 들려주셨지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 비유가 자기를 향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 들으라고 한 말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알았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완악함으로 눈과 귀와 마음을 닫았어요. 완악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어디에서 유래되냐면 두껍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거거든요. 두꺼우니까 감각이 전달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에 무감각한 거예요. 그래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완악한 마음이 자라나는 토양이 있으니 그 토양은 자신을 의롭다고 믿을 때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한 구절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올라와서 기도하잖아요. 바리새인은 뭘 기도합니까? 제가 11조도 했고 이것도 했고 그 다음에 저는 저 세리처럼 살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죠. 반면에 세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슬피 애통합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의롭다고 하셨는지 18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기준에는 모두 다 탈락인데,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는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세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왜냐하면 세리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거든요. 가난한 마음으로 서 있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필요한 마음이 이거겠지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 모두 다 부합할 수 없어요. 다 꽝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 저를 구원할 줄 믿습니다 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를 거두어 주시고 그를 주목하여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꾸 엉뚱한 곳으로 가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고 싶었다라고 나와요. 저는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길에서 기웃기웃 거릴 수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묻게 돼요. 도대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걸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엇을 지키려고 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논쟁하고 핏대를 세우고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까지 쫓아오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이런 삶을 사는 걸까? 그들이 지키고 싶어하는 게 도대체 뭘까? 그것을 질문해 보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요, 긴급히 회의를 소집했어요. 이 예수라고 하는 자를 이대로 내버려 두서는 안 되겠다. 대책이 필요하다. 그들이 구상한 방법, 고안한 방법은 예수를 빠져나올 수 없는 구석으로 몰아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똘똘한 자기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보내는데, 예수님께 보낼 때 제자들만 보내는 게 아니라 한 부류의 사람들을 연합해서 예수님을 찾아가도록 해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니 마태복음 22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요 라고 나오죠. 자기 제자들하고요, 누굴 보내냐면 헤롯 당원을 보냈대요. 이건요 좀 괴이한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식으로 하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독립군들과요, 친일하는, 일제에 부역하는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모습이거든요. 헤롯 당원은요, 친헤롯파 사람들을 말해요. 이스라엘을 헤롯 왕가가 지배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헤롯은 제가 어디 가문이냐고 몇 번 말씀드렸냐면 에서 가문이에요. 이스라엘은 야곱 가문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장자 야곱 가문을 에서 가문이 통치하고 있으니까 반발이 대단히 심했어요. 영적으로 자존심 상했어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헤롯 왕권을 비호하는 무리들을 헤롯 당이라고 했습니다. 이 헤롯 당은 친정부, 친로마 사람들이죠. 반면에 바리새파는요, 반대된 사람들이에요. 나라의 독립을 염원하고 이 나라의 이스라엘의 전통과 규례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요, 손을 잡은 거예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하자라고 하는 목적 때문에 자신들이 이제껏 말하고 지켜온 신념을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바리새파 사람들은 대단히 신념주의자,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인생을 버리는 것처럼 성경에서 보여지는데,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이 사람들은 신념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신념이나 신앙이 아니었던 거예요. 만약에 신념이나 신앙이 그들의 정말 인생의 본질이라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누굴 보냈다고 했냐면 제자들을 보냈다고 했어요. 자기들이 직접 가지 않아요. 전 여기서 비겁함을 봅니다. 사람들의 평판에 대단히 예민했기 때문에 헤롯 사람들과 연합한 일이 구설수에 오를까 봐 두려웠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제자들을 보낸 것이 아닐까. 바리새인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신념이나 신앙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주변에 신념대로 살아가는 분들은요, 사람의 평판에 크게 연연하지 않아요. 소신대로 가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질서나 전통이나 성전의 의식, 이런 것들에 자기 목숨을 건 것처럼 말을 하는데, 정작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마태복음 21장 4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셔서 예수님 잡고 싶었어요. 입을 닫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무서웠어요. 뭐가 무서웠어요? 사람들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참 불쌍해요. 자기 자신도 속이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사는 거예요.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는 구원의 복을 받았거든요. 왜 구원의 복을 받았냐면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죄를 지었다고 자기가 인정했거든요. 저 훔쳤습니다. 저 세리입니다. 저 양심을 판 놈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뉘우침이 있고 거기에는 용서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돼,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의 죄됨을, 너의 신실하지 못함을, 너가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 앞에 가지고 나와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 너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파 제자들과 헤롯 당원은 연합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의 질문이 참 머리를 많이 굴린 질문인데요, 22장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2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이까. 민감한 이슈예요. 세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겼죠. 그러므로 로마 정부의 세금을 납부해요. 인두세라고 해가지고 한 사람당 로마가 한 명씩 거두어 드리는 세금이 있었죠. 로마의 통치에 반발심이 강했던 이스라엘은 이 세금에 대한 저항 운동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예수님과 동일한 갈릴리 출신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주도해서 이 세금 문제 때문에 저항하다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때 무려 2,000명이 십자가형을 당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던 사람들은 로마의 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모욕감을 느꼈고 로마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했었습니다. 이처럼 세금 문제는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를 잡을 수 있겠다 생각한 거죠. 얼마나 야비합니까? 사람이요, 좀 못 배운 사람들은요 우격다짐으로 싸웁니다. 그런데 배운 사람들, 좀 위치가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야비하게 싸워요. 그들의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세금을 낼 수 있다고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낼 수 없다고 말씀하시든지. 만일 세금을 내자, 세금 내는 게 뭐 어떤데?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해방자라 여기는 민중들에게서 예수님은 야유를 받을 거예요. 로마의 통치에 반감을 가진 백성들은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기대했는데 세금을 내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지했던 걸 철회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릴 수 있을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이 세금을 납부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에 지금 앞에 있는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반란자로 규정하고 로마의 법에 도전하는 자로 당국에 고발하여 처형할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에 헤롯 당원과 함께 온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옴짝달짝 할 수 없도록 길을 막아버리기 위해 헤롯 당원을 같이 데리고 온 것이죠. 자신들이 줄곧 말하고 지켜왔던 신념을 한순간에 저버리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신념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이제 하나씩 답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22장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외식한다라고 하는 말은 너는 위선자야 이 말이죠. 너의 입술의 말과 너의 마음의 생각은 다르잖아. 예수님은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의 본심은 나를 책잡기 위한 것인데 마치 나를 위대한 랍비인 것처럼 추켜 세우면서 나에게 다가오고 있구나. 그런 태도에 대하여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 곧이어서 22장 19절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물으셨어요. 당시 통용되던 로마 제국이 만들었던 동전을 데나리온이다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데나리온. 예. 우리가 사용하는 동전, 여러분들 요즘 동전 보기 참 어려운데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100원짜리 동전에는 누가 그려져 있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이순신 장군이 그려져 있어요. 500원짜리에는 누가 그려져 있을까요? 학이 그려져 있어요. 사람 아니에요. 저도 누구지 했는데 학이었어. 학. 예, 학. 왜 학이냐면 길조.
길조를 상징한다 해가지고 학을 그려놨어요. 1,000원짜리 지폐는 뭐지요? 이황 선생님, 역시 단위가 올라가야 잘하시는구만. 예. 오늘 본문의 문제가 되는 데나리온에도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럼 누구의 그림이었는가? 당시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던 거예요. 황제의 얼굴, 이 식민 지배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요, 정말 보기 싫은 이 도히로부미, 이런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황제의 얼굴 옆에는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대제사장 티베리우스라고 적어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데나리온, 이 동전은요, 하나님의 엄격한 계명인 10계명을 위반한 것이잖아요. 사람이 실을 수가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이 동전에는 황제를 신의 형상이라고 그려놓았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동전을 소지하고 다니는 것, 사용하는 것을요, 꺼려했어요. 이런 분위기 때문에 로마 당국도 로마 제국의 세금을 낼 때를 제외하고는요, 너희들 쓰고 싶은 돈으로 써라, 이렇게 했습니다. 워낙 반발이 심하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했잖아요. 세금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19절 20절에 야, 그러면 동전 하나 나한테 한번 줘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바리새인이 동전을 건네줘요. 이 말인 즉슨 데나리온을 바리새인들이 사용하고 소지했다는 거예요. 평소 바리새인들 입장과 신념에 의하면 소지할 수 없는 품목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위선자라고 했잖아요. 이들을 향해서요. 예수님 앞에서 이들은요, 실체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입술로는 정말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았지만은요, 자기들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다 챙기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말할 때 저 사람들은 돈을 사랑한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들은 신념대로 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가 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투쟁도 하고 입에 침을 튀기기도 하고 열변을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그 말 하는지는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 사람한테 있는가를 보면 아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겠지만 의로우신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요, 또 다시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가질 수 있는 태도가 별로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 얼마나 추한지 아시죠? 제가 설교자로 여기 서 있지만 주님, 제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사람인지 아시죠? 주님,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동전을 보여주시며 이렇게 묻습니다. 22장 20절, 오늘 주제 말씀인데요, 22장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지요. 그러자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동전에 황제의 얼굴과 황제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문구가 적혀 있다고 했어요. 그걸 딱 보고 이게 누구의 것이냐라고 예수님이 묻자 가이사의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은 참으로 지혜로운 말씀을 하고 계셔요.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니 가이사의 것이다, 그거 가이사에게 줘라. 바리새인들은요, 아마 엄청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보고 있는 관점에서 예수님은 세금 납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민중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그렇다면 민중들이 원하는 답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세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함으로 민중들을 더 규합해서 인기를 얻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상한 길로 가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그들이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답을 할 것이라고 예상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헤롯 당원을 데리고 온 이유도 뭐겠어요? 예수님이 세금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것을 예상하고 자기들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세금에 대하여 노라고 말하면 헤롯 당원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예수를 처리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치밀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계획적인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 비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더 비정한 거예요.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너무 지혜로운 말씀, 그러나 도대체 그 의미가 뭘까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세금을 내는 일을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던 일부였거든요. 국가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입장이죠. 물론 그 권력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될 때는 교회는 저항했고 거역했고 목숨을 바쳐서 순교자의 길을 가기도 했지요. 그러나 권세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를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바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는 있습니다. 우리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제가 공부하고 제가 묵상하고 또 제가 살펴보았던 여러 가지 문헌들, 그 한계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구절을 가지고도요 굉장히 많은 학설이 있거든요. 먼저 동전에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황제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것으로 규정된 것은 거기에는 무슨 형상이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겠죠.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창세기에서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굴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누구에게 되돌려져야 됩니까? 하나님께 되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올무를 피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누구이고 너희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들에게 다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되돌려줘야 된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 이런 질문을 또 하게 돼요.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에게로 되돌려진다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그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져 있지만 죄로 손상되었어요. 왜곡되었어요. 흔적만 희미하게 남아있어요. 정말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남겨져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될 정도로 우리는 다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그분을 통해서 배워야 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아야 하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되돌려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고 그 형상의 실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의 삶의 중요한 첫 번째 모습은 순종이에요. 뭐라고요, 여러분? 순종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기록된 말씀 밖으로 절대로 나가지 않으셨어요. 본인이 하실 수 있음에도, 본인이 하실 수 있는 일임에도, 본인의 이름을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높일 수 있는 이름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제약이 된다면 거기에 순종하시고 참으셔서 자기를 말씀 안에 가두심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보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신성과 자기의 하실 수 있음을, 자기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지 않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만 사용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돌을 떡으로 만드라고 하는 사단의 시험에 순응하지 아니하셨던 것이었죠. 우리에게서, 나에게서, 오늘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때는 언제인가 하면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부단히 가두는 사람이 될 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 영혼은 하늘의 신비를 맛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한 분이셨잖아요. 교제하셨어요. 삼위로 존재하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역시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있어요. 너.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빚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신 거예요. 각자 편하게 홀로 예배를 드려도 되는 시대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추운 날 낙상할 수도 있고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음에도 구별된 장소에 구별된 시간에 모여서 수천 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 혼자 예배하는 게 아니라 너와 함께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하여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교회 안에 소모임이 활성화되고 식사의 교제가 회복되고 다양한 모임에 참여해서 교제를 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에 지대한 유익을 미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신앙을 점검하게 되고 혼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하나님의 다양한 측면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람은 혼자 설 수 없어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기도하실 때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성부가 들으시잖아요. 우리도 함께 갈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나의 약함을 알아주고 울어주고 위로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 나눔과 교제가 말씀의 바탕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형상이 비로소 우리 개인에게서 회복이 되어지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은성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모임들이 주춤하고 멈춰졌지만 여기에 멈춰있지 마시고 하나씩 회복하고 하나씩 온전케 되는 것을 꿈꾸는 우리 은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문옥기 권사님께서 할렐루야 성가대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독케 하신 분이 있으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기독케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인본주의적으로 교회를 생각해요. 나 참석 안 해, 교회 싫으니까. 내 마음이 풀 때까지 난 참석 안 해, 난 그런 거 하기 싫어. 아직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버리셔서 피로 값주고 사신 곳이에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 인본적인 생각으로 멈춰 있는 것은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그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기사에서 이런 글을 보았어요. 40대, 50대 남자 고독사가 작년에 비해서 40%나 증가했대요. 고독사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나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람이 죽는 거죠. 자살이나 병환으로 임종을 혼자 맞고, 그것도 꽤 오랜 시간 뒤에 그 사람이 발견되는 그런 죽음을 고독사라고 말하잖아요. 죽는 순간까지도 고독하게 죽어야 하는 정말 비통한 죽음이에요. 정보통신의 발달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시대라고 하는데, 여기서 일어나는 일을 전 세계가 아는데 몇 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도 발견되지 못하고 죽는 순간도 고독하게 죽는 일들이 앞으로 갈수록 많아지는 시대가 될 거예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고 싶었어요. 신앙도 고독사가 있어요. 영적으로 소리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곁에 가셨고 있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길 중 하나가 바로 그런 영적인 고독사의 위험에 있는 사람들을요, 연락하고 함께 가고 곁에 있어 주는 것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육적인 고독사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분명히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함께 신앙의 비전을 꿈꾸었던 내 동지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 자리에서 보이지 않을 때 영적인 고독사의 위험에 노출된 걸 수 있잖아요. 나만 여기 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멈추기보다는 이제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돌리고 그들도 함께 나와서 하나님 그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속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애를 써 주신다면 영적인 고독사의 위험에 노출된 성도들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다가 카톡이라도 하나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참으로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자리가 비어 있어서 제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 사람을 돌보고 한 사람을 우리 곁으로 초청하고 권면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은송교회가 그런 일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실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요, 정말 모든 기능들이 하나하나 살아나서 하나님의 형상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또 다짐하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